어여쁜 자여,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신부여,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나의 사랑아, 나의 기쁜 어여쁜 자여, 단 하나뿐인 나의 사랑아, 너는 사랑스러운 왕의 신부, 거머나 아름답도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한 절 말씀, 그 다음에 3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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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사랑의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을 전했는데 좀 중간중간에 빼먹은 것도 있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 속에 또 그때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원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아멘. 원래 저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가는 것을 전혀 상상조차 못했고, 또 가라해도 절대 못한다고 했던 사람.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요, 차를 타도 바로 맨 뒷좌석으로 숨어버려요. 앉아있는 사람들 얼굴 쳐다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누가 내 이름만 불러도 막 겁이 나가지고 두근두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중고등부 시절에 학생의 헌신 예배를 맡게 되면은 임원이 돼가지고 강례상 올라가서 대표기도도 한번 하고 뭐 순서를 맡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겁이 나니까. 사람들 앞에 서면. 그래서 기도한 것도 써가지고 올라가면 제대로 읽지를 못했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만들어 가시면서 바꾸시더라고요.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그걸 빼먹었습니다만은, 연약하고 미련할수록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쓰실 수 있는 도구다, 그릇이다 생각하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는 이반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수염도 자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젊은 20대 나이에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기르고 다니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순종을. 그 신학교 다니면서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기르니까 동네 사람들 어디를 가든 차를 타든 다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라 했는지.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머리를 단장하게 하고 수염을 잘라라 그래요. 근데 그 수염 기르는 동안에는 반드시 정장을 하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수염을 기르고 살았던 기간이 딱 1년 정도 됐는데요. 지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게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기르라 했는지. 머리가 어깨까지 돼가지고 밥 먹을 때 참 불편해가지고 머리 띠를 올리고 밥을 먹고 묶고 밥을 먹고. 우리 아버님 친구 목사님 오시는데 같이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제 턱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어요. 구렛나루가 제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염이 여기까지 내려오고 수염이 이렇게 길어있으니까 제 아버님 친구 목사님도 저를 뚫어져라 쳐다봐요. 젊은 놈이 왜 이렇게 수염 기르고 있는가, 머리도 기르고 있는가, 단정하게 하지 않고.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그래. 이해를 못한다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수염을 자르고 이발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대해서 알게 하셨어요. 부끄러움이 워낙 많으니까 넌 앞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의 집중 시선을 받는 훈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얼굴이 빨개지지 않고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보다 제가 훨씬 많이 길었어요. 구렛나루 이렇게 길어가지고 턱수에 가슴까지 내려오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머리가 이래가지고 탁 뒤로 넘겼으니까. 부동산 도사입니다. 네. 그때 참 예수님 같다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제 연약한 부분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어떤 기도하신 분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것 없애줬다고 저한테만 가르쳐 주더라고요. 나는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부끄러움 없애줬다고 하는데 뭔 소리냐고. 아 저 많았어. 사람들 앞에 못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없었다는데 왜 저렇게 못 믿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시절이 지났는데 여러 가지 훈련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제가 보면서 또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물론 잘나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필요하겠지만은 베드로와 같이 좀 뭔가 부족하고 미련한 것 같지만은 그런 사람을 바꿔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제가 경험적으로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은 각 사람이 다 모양과 처지 모든 성격이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맞게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그릇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것을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 마음을 훈련을 시키는지, 왜 이런 환경을 주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돌아다닐 때 보면은 제 손에 아무것도 없어야 가장 좋고 뭘 들고 다니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환경 속에서 제가 혼자 살면서 방앗간에 김치담으로 바가지에다 고추하고 생강, 마늘 이런 거 가지고 몇백 미터 걸어가서 그 김치 담는다고 그 양념을 갈러 가는 그런 환경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검정 비닐이 들고 뭐 서울 어디든 외국에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부끄러움을 없애버렸어요. 가장 내가 싫어하는 거 들고 다니고 근데 그 환경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 가지고 네가 그렇게 부끄러워하느냐 수줍어하느냐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 환경에 넣어가지고 바꿔버려요. 그냥 내가 제일로 하기 싫은 환경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엄청 마음이 아픈 거죠. 그 당시에는 왜 나는 이런 환경에 살아야 되느냐. 사람들이 막 이상한 손가락질 한 것 같고 그 총각이 바가지에 고춧가루 김치 담으려고 고추하고 마늘 생강 같은 거 넣어가지고 방앗간까지 걸어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속에 있는 내면적인 것을 하나하나 버리시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바로 처음부터 안 가르쳐 주셔요.
왜 그런 환경을 집어넣는지. 그래서 나중에 가르쳐 주신다고 말이죠. 왜 이렇게 네가 이런 환경이 있었는 줄 아느냐. 그래서 제가 훈련 받을 때도 아르바이트를 전혀 못하게 했거든요. 목욕비 3,000원이 없어가지고 목욕을 하고 싶어도 목욕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공동 화장실, 물 내리면은 앉아서 보는 그 공동 화장실, 그 위에 물통이 조금 벽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내려서 씻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주 비참한 환경으로 몰아가시는데 다른 게 아니고 낮추기 위한 훈련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훈련 주시기 전에 너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어려움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다는 거죠. 훈련이 없으면은 자존심도 그대로 살아있고 자기 성격도 살아있고 고집도 살아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빼내려고 다양한 환경 속에 다양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깨뜨려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이 필요했었던 거죠. 제가 간첩으로 신고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신고한 사람이 같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으면 성가대원이 저를 신고했어요.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근데 저는 오히려 미운 게 아니라 애국심이 투철해서 참 기특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따지고 달라들면은 미안해가지고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닐까봐 내가 가만히 그냥 교회를 옮겼어요. 원래는 따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달아보시는 게 하나의 그 환경 속에서. 근데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하나하나 과정들이 전부 변화시키는 그 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변화시키는 과정.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보게 하는데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많은 훈련 가운데 생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훈련이 없으면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알바를 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세상을 못 나가게 막았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네가 세상 거를 알게 되면은 네가 목회할 때 너 자신도 모르게 인본주의로 간다. 인본주의로 빠져갈까봐 너를 세상을 못 나가게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본주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제가 그 말씀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니, 아르바이트 하는 게 뭐가 인본주의입니까? 그런데 세상 걸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인본주의 사상이 젖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목회할 때 써먹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세상을 못 나가게 막았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무슨 훈련이냐? 배부르고 등 따뜻하는데 걱정이 없는데 그게 무슨 훈련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절 돈이 없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 과정에서 정말로 고통이 심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루가 지나면은 그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 그 자체가 감사하고 내일이 두렵고 아침에 눈을 뜨면은 오늘은 어디 가서 밥을 얻어 먹어야 되고 어디서 내가 생활해야 될까? 오후 시간이 되면은 오늘은 어디 가서 등을 붙이고 잠을 자야 될까? 오후 5시쯤 되면 잠자리를 찾으러 다녀요. 가장 편한 자리가 교회 의자죠. 문 열린 교회. 그래서 문 열린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문 열린 교회는 그날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잠잘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의 생활을 그 원수 사랑하는 훈련을 지나고 나서 이제 들어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하 계단 밑에서 제가
1년 넘게 생활해 본 적이 있거든요. 지하 계단 조그만 찼습니까? 폭이. 예. 일어날 때는 경사지니까 높은 데 쪽으로 머리를 두고, 예. 그런 그 생활을 해보고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굶겨 죽이지는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길을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더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한번 제가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눈으로 안 보이는데 좀 나와 동행 좀 합시다. 아니 에녹도 주님과 동행했다가 한데 주님 나를 지금 동행한다 그러면 함께 한다면 나 좀 손잡고 한번 같이 잡고 걸어가십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 떨어진 순간에 제 오른손을 잡았는데 오른손이 그냥 자동 기부스되었어요. 어마어마한 힘이 잡으니까 손이 바로 그냥 통째 기부스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왜 너는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왜 너와 함께하는 걸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도마가 의심을 해가지고 뭐 믿음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야, 도마가 참 훌륭한 일을 했구나. 우리 애들이 후세가 의심할 그럴 부분들을 미리 그 당시에 직접 의심을 해서 직접 확인을 해가지고 기록에 남겨놨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의심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믿으면서도 내가 경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그냥 성경 안에 딱 가다 놓고 멀리 계신 하나님, 구약 속에 계신 하나님, 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 손길이 그때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에요. 기적의 역사도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만나가 내렸죠. 가나안 들어가서 곡식을 수확한 다음에는 만나가 안 내렸습니다. 만나가 안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데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데 방법이 너무나 다양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 고난 속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야, 내가 바다 위를 걸어가야 되겠다. 나는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야 하고 바다를 쫓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믿음이 있는 척 빨리빨리 걸어가지 않습니까? 의심하고 막 발을 넣을까 하면 안 되고. 근데 발을 더 이렇게 그냥 잠겨버려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그 당시는 몰랐으니까 그런데 시도는 해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의 역사를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긴박한 어떤 위기일발의 어떤 극한 상황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지 쓸데없는 데다 기적을 안 베푸신다는 거예요. 또 돈이 없으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만들려고 오른쪽에다 돈 몇 장 놔두고 왼쪽에 바구니를 놔두고 계속 돈이 생겨나는 그걸 시도를 하려고 기도를 하고 제가 해봤어요. 근데 돈이 떨어지니까 끝나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은 안 일으킨다. 그런 기적은 안 일으킨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전체 물이 얼었을 때 화장실에 가니까 냄새가 나가지고 참 곤란해서 수도꼭지를 잡고 명령을 했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수도꼭지에 연결된 모든 얼음은 녹아버릴지어다. 그리고 이 손가락으로 돌려보니까 그 얼었던 것이요 서서히 이게 돌아가면서 물방울이 하나 떨어지더니 한 몇 초 후에는 확 쏟아지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인데 수도꼭지 자체만 가지고도 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싱크대 가가지고 이제 주방에 싱크대는 더 잘 나오겠지 따뜻하니까 하고 이제 싱크대를 딱 올려놓고 주 예수님이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능력을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다. 방금 화장실에 있는 그 물을 녹여주지 않았느냐? 그 물을 갖다 써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능력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으나 함부로 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제가 모르고 처음에는 닥치는 대로 환자들 기도를 했어요. 왜냐? 교회를 빨리 숫자 채우려고. 교회 간판 달자마자 병원을 쫓아갔습니다. 병원에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면 막 그냥서 막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데 교회를 안 와요. 아무도. 금방 사고 나가지고 갈비뼈가 막 부서져가지고 손도 못 대게 하는데도 기도하니까 때려도 안 아플 정도 나사버렸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 뼈가 다 붙어가지고. 그래도 안 와요. 뭐 발이 피어져도 오질 않아요.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직했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다가도 어떤 분이 이 수저를 제대로 입에 못 넣어요. 너무 몸이 떨려가지고. 입에 가져가는데 몇 초가 걸려요. 수저를 막 탁탁 떨면서. 그러니까 같이 밥 먹으러 갔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불쌍하다고 기도 좀 해보려고. 또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세상 식당에 밥 먹으러 간 손님이 그 사람 한쪽 방, 손님 없는 방으로 오라 해가지고 기도하니까 딱 하나님께서 그걸 다, 모든 그 중독된 걸 빼내가지고 딱 손이 멈추게 됐거든요. 그렇게 무작정 기도를 해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가치 없게 생각한다. 함부로 해주지 말아라. 가치 없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할 줄 몰라요.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잘 헤아려서 그분이 일하시게끔 하는 도구가 되어드려야 돼요. 아멘. 그런데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교회만 빨리 성장시키려고 막 병원 쫓아가고 이것이 내 생각이었더라 그 말이 보니까. 인간들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환자 찾아가는 것이. 그러나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많이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일하시더라. 아멘. 때로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계속 지금 죄 짓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은 너무 불쌍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거 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마음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의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환경이더라, 그거예요. 환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아느냐, 똑같은 이치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그만큼 오늘 본문처럼 내 이웃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랑의 공식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비유로 몇 가지 말씀하신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조각가의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훌륭한 세계적인 조각가가 있는데 다양한 모양으로 조각을 해놨다. 그런데 그 조각 작품에 대해서 왜 이 조각은 작품이 이 모양으로 생겼느냐, 왜 손이 이 모양이냐, 왜 발이 저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조각가가 작품 하나하나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감시 카메라 다
장치하고 촬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조각 작품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가의 모든 그 훌륭한 부분을 잘 알고 사랑한다면서도 그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호평을 하고 비방을 하면은 누구에게 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내가 만든 작품이 아니냐. 근데 왜 네가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 예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좀 뚱뚱한 애인데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떠들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저도 장난하면 아마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옛날에 제 별명이 심형래였어요. 제가 30대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정말 신학했냐, 전도사가 맞냐, 길을 잘못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장난, 농담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뚱뚱한 얘기가 너무 떠들어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불러가지고 웃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이고 돼지같이 뚱뚱한 게 예배 시간에 좀 조용히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어른들 본 초등학생한테 그 정도는 누구나 쉽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요. 그날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딱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애야 오늘 그 어린 학생이 내 말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다. 내일 정장을 하고 가서 그 어린아이한테 미안하다고 사죄해라.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그 어린아이가 상처 입었대요. 근데 양복 입고 가서 미안하다고 하래요. 내일 가가지고. 그래도 그때는 훈련 기간이라 100% 안 죽어가지고 덜 죽어가지고 양복은 안 입고 그냥 평상복을 입고 찾아갔어요. 어제 내가 너한테 돼지같이 뚱뚱하다고 표현한 거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주라 그랬어요. 이 애도 이 말 한마디로 농담 중에라도 조금 지나치게 상처가는 말이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 빨리 가서 미안하다 해라. 제가 상처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는 자식들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화목하기를 원하고 서로 이해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소한 거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욕하는 거 똑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내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이론으로는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게 실생활에서 훈련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것으로 인식을 해요. 누구든지.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 상처도 쉽게 줘버리고 미안하다 하지도 않고 어떤 전사님이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개척하려고 청년들하고 성도들을 막 모은 거예요. 제가 그 정보를 듣고 불러다가 혼냈어요. 야, 네가 나중에 목사 돼가지고 네 밑에 있는 부교육자가 성도 빼내가려고 그렇게 모으는 작업을 하면은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도 나중에 그 꼴 당하려고 하느냐? 하지 마라. 이 정도 말했거든요. 당연한 말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전사가 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해줘라. 이런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참게 되고 말을 하게 되면은 최대한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눈치. 그래 훈련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의 하루에 생활, 행동 점수표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날은 아들아 오늘은 60점 받았다. 빨간 사인펜에 60점 해가지고 두 줄 다 끄서진 게 보여줘요.
그러면 그날 하루에 말하고 행동한 걸 계산을 해요. 내가 무엇에서 내가 점수를 40점을 못 맞았을까? 이런 훈련을 계속 시키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래도 좀 흠도 없고 점도 없게 하시려고 그 생활의 점수표를 보여주셨어요. 생활의 점수표. 이런 훈련을 받았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함부로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왜 나만 이러십니까? 왜 나만 이러십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께 이게 간섭하시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그런 훈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가 하는 걸 더 많이 깨닫게 된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또 미술가 작품, 조각가 작품. 조각가가 큰 발도를 놔두고 정으로 쪼아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살점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데 그때는 괴로워서 울죠. 왜 나만 이렇게 두드러 팹니까? 너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으려고 그런다. 네가 훌륭한 작품에 대한 많은 사람이 너를 우러러볼 것 아니냐.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은데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하시고 나한테 이제 훈련이 끝날 때쯤에 가르쳐 주셔요. 너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걸 떨어내려고. 요셉이 팔려갔을 때에 그 당시에는 전화가 없어서 그랬겠습니다만 할아버지 이삭이 얼마나 괴로웠게 손자를 잃어버렸다. 13년 기간 동안 이삭의 심정이 돼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데 내 손주가 그때는 죽은 걸 알았겠죠. 이삭은 야곱이 약 23년 만에 만났는데 아직 하나님의 일이라고 세상에 우리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더니 결국은 총리가 됐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 상황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거든요. 그래 우리 인생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 순간순간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인도하는 대로. 한 20년 전에 어떤 기도하신 여자 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이 금식 기도로 올라가는데 같은 방을 쓰면서 사모님 남편 목사님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몇 가지 가르쳐주는데 꼭 만나고 싶습니다. 꼭 한번 와보라 가세요. 그런 말을 했다 해서 오라고 했어요.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분이 60이 넘으신 여자 전사님인데 은사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이었어 보니까. 근데 저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빼고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묵묵히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하는 종이다. 참종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기 평생 은사 사역으로 살았지만 참종이라는 소리 처음 들어봤다. 그 참종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죄송하지만 산에까지 올라오라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검증이 한 번씩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제대로 서 있는가? 많은 주변에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점검이 한 번씩 돼야 그것도 기분이 좋아요. 내가 지금 헛길로 가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걸 모르지 않습니까? 기도하신 분을 통해서 한 번씩 가르쳐줘요. 이제 그때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셨구나. 남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남들은. 제가 훈련받을 때 놀고 있으니까 형님들도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큰 교회를 들어가든지 아버님이 친구한테 후배한테 이리저리 소개시켜주고 제가 다 거절했거든요. 나는 아버지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렀으면 하나님 알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지
왜 아버님이 이 교회 가라 저 교회 가라 여기는 좋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의 진짜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걱정하지 아멘.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부모는 안 그러지 않습니까? 큰 교회, 좋은 교회, 친구 교회나 제자들 교회 넣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후배들 교회 넣어주려고 하고. 그런데 그게 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말하지 말아라. 이해를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훈련이 왜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요. 어느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 은혜를 받고 세상에 저런 전사님이 신학을 못 다니고 있다니 안타까워가지고 납부금을 집에 가서 넣으려고 딱 봉투에다 돈을 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잠깐 그러셨더래요. 그러면서 애야 네가 지금 저 전도사 학교 가라고 납부금을 넣어주게 되면은 훈련을 못 받고 그 상태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주인 하다가 변질되면은 네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 말씀을 듣고 납부금을 봉투에 넣었다가 다 빼고 5만 원만 담아가지고 교통비를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전사님 납부금을 못 내게 해줍니다.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이렇게 알려줘요. 제가 잘못해서 휴학한 게 아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휴학을 7년 했거든요. 7년 휴학이 뭐냐면은 이와 같이 그때 하나님이 체험학습 현장을 데리고 가서 가르쳐주는 훈련이었어요. 목사님들이 말씀할 때 말 표현한 것도 잘못한 걸 지적하시면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너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라. 다양한 것들을 가르쳐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우리 인간의 눈이 보는 것하고 하나님 보시는 것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그 정도의 말하는 것, 행동 하나를 달아보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점도 흠도 없이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래서 예배 중에도요, 주보가 막 바닥에 널려있고, 예배 분위기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육의 양식을 먹을 때도 방 청소를 하고, 식탁을 닦고, 밥상을 차려서 먹지 않느냐.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먹은데도 청소도 하지 않고, 이 영혼의 양식을 먹은데 할 수 있느냐. 또 먹고 나서 주보가 뒹굴르고 밟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너희 나라 태극기가 짓밟히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취급하느냐. 너희 부모의 사진이 저렇게 굴러다니고 밟히고 찢기면 더러워지면 어떻게 취급해야 되느냐. 주어다가 속아가지 않더냐. 주보는 교회 얼굴이 아니냐. 교회는 누구의 얼굴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어린아이들은 청소할 줄 모르잖아요. 네가 청소해라. 어린아이는 보고도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많을수록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도 가르쳐 주시고, 어떤 분이 성탄절 행사 때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먹으려고 각각 권사님들이 막 자리에 싸는 거예요. 봉지에 담고. 그래가지고 서로 헤어지면서 막 좋아가지고 보따리 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애야, 지금 저들이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저렇게 썩어질 양식은 자기 집안 식구들에 갖다 주려고 먹이려고 가져가지 않느냐. 그러나 생명의 양식은 아무도 싸가지고 가정 식구들에게 먹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저들이 권사로 간다. 집사라고 한다. 생명의 양식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뭘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실제 이렇게 경험으로 아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갖다가 먹여야 되는데 안 먹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좋은 문제를 하나 제가 퀴즈도 아니고 그냥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질문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하셨냐면, 애야,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사업의 비밀을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나라의 사업의 비밀이 있는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마 선교지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글을 과거에 배우지 못한 사람 또는 시력이 나빠서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 즉 성경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잘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하여 가족을 구원시키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로 글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 그 어린 아이도 성경 내용을 알 수가 있고 그 어린 아이를 통하여 가족을 구원시키는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인 줄 아느냐 그랬어요.